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리까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이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할지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또 이것이 모든 세대들에 대한 나의 기념입니다. 다시 또 한 구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빛이셨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모일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본분을 되찾게 하심으로써 또 은혜를 받음으로 감사함으로써 우리를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한 줄 압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항상 죄에 뒹굴며 살아왔고 죽을 때까지도 죄와 함께 씨름하면서 살아갈 줄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음을 의로 삼아서 다시는 죄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은혜와 영광을 무엇으로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와 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 가운데서 이 한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시었고 우리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 그 삶이 복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내는 그래서 주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해 주시었고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저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옵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아야 할 말씀이고 또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헷갈려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진리를 알 필요도 없지만은 다만 구원해보고 한 가지만 알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더 많이 배우는 것이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 더욱 이로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보시면은 이 3장에서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갖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그 13절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또 그리고 충분한 그리고 넉넉한 지시를 모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물었었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시기를 원하신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개역성경에는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는 곧 나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는 나, 즉 자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다른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선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발생해서 이렇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말씀하시면 그것이 법이요 진리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곧 인간과 천사 이상이십니다. 나는 곧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많이 들어봤죠. I am that I am 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또한 영원히 다함이 없는 존재와 축복의 근원, 원천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는 우리 인간의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을 제거된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내 것이다, 또 이 일은 내가 해야 한다, 저것도 내가 해야 한다 하는 그 주장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셔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할 때는 그게 바로 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나 미래에도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계시록 1장 한번 보시죠.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아도 하나님이 쉬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에 관한 그 인간의 무모하고도 부질없는 질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이름이 바로 나는 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 무릎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물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의 이름에 대해서 캐어 묻지 말라. 나는 비밀임을 알라라고 사사기 13장 18절에 또 잠언서의 30장 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잠언서 30장 4절 하늘에 오르신 분이 누구신가 혹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누가 자기의 주먹에 바람을 모으셨는가 누가 자기 옷에 물들을 감싸셨는가 누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해 놓으셨는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옛날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스스로 존재케 하며 스스로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가 그에 관해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 부분적인가라고 욥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욥기 26장 14절에 그랬습니다. 곧 우리는 천지 창조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해서 그 우주 만물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천지 창조라든지 우주 만물이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것이지만은 그 지혜의 일부분의 표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깊고 넓은지
우리는 그것을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십시오. 18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이해하게 하시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게 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한대의 하나님을 우리 이 심령 속에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데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 그러하듯이 그의 말씀도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해서 앉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라. 곧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었느니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 아까 읽어봤죠. 거기에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이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당혹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숙하고 알기 쉬운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읽었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모세에게 알리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렇게 알리셨는데 이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신앙을 그들에게 부활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그들 마음속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썼습니다. 신앙이 이미 부패되어서 그보다 상실되었으므로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앙의 소생이 그들의 구원에 절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그들이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계약이 처음으로 또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 번 정확히 재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약의 위임자입니다. 즉 이삭과 야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과는 아주 구별됩니다. 그들 하나하나만 계약이 위임됐어요. 그 계약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그 계약을 거부했었지요. 특히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이름으로 삼으셔서 그의 백성들이 이 이름으로 그를 알고 다른 모든 거짓 신들로부터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계약 관계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당신을 두시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며 결코 우리를 망각하시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써 모든 세대를 기억하시는 기념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계약 관계가 우리와 함께 계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대하고 유일한 최고 값진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나이니라, 나다. 이름이 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나이니라, 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나는 나니라는 이 뜻이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저 조금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들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의 자기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니라.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그가 증명해야 할 그 위대한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말씀이란 단어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3절 보시면은
그분께서 했는데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계시록 19장의 13절에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께서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었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었더라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그 확실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20장) 32절 보십시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예수님께 맡기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들을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바로 예수님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절 처음부터 목격자들이요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 했습니다. 목격자들이요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었던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사역자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사역자들. 이 갈대아파는 아주 빈번히 메시아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의역하고 있고 구약에서 많은 그 어떤 기적이나 표적 같은 일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 곧 주님에 의해서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일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갈대아판이라고 그랬는데 이 갈대아판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 그들의 점성술을 지혜서다라고 그렇게 칭찬한 만큼 갈대아에는 그런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추정해서 이렇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발람과 발락이 나오죠. 민수기에 그때 그 하나님을 알고 잃었던 발람 결국 돈에 욕심을 내다가 죽었습니다만은 그 발람이 이곳 사람 아닌가.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에 하늘의 별을 따라서 그 멀리에서 이곳에서 아라비아에서 온 그 동방 박사들 그들이 이곳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갈대아판에서 이 말씀을 메시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18절 기록부터 해서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호칭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끝부분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드러내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말씀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각된 말과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온 언어로서의 그 발설된 말이 있습니다. 그러죠? 마음속에 생각했던 말과 입을 통해서 밖으로 튀어나온 언어로서의 말, 두 가지로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성으로서의 말과 언어로서의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생각 중에서 이리저리 궁리하고 생각해서 골라서 옳은 말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밖으로 내뱉지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지요. 이게 그런 언어입니다. 생각된 말, 즉 사고로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영혼, 곧 사고의 모든 작용을 말을 합니다. 영혼은 모든 생각을 추출해내고 궁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는 사고의 모든 작용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산물과 개념이 생각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과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고하고 사고 모든 작용에 의해서 생각된 말이 있고 그것이 발설된 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사고라는 그 단어 하나를 알고 가겠습니다. 생각하는 것, 궁리하는 것, 이것을 사고라고 하고, 또는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심리작용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이것 한 가지가 필요해요. 사고는 지혜가 없으면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해도 어떤 지혜가 그 안에서 가르쳐줘야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혜가 없으면 사고를 못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본다거나 무엇을 일을 하거나 갑작스런 생각이라도 거기에 관련된 어떤 지혜가 있어서 사고가 그 지혜에 따라서 사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가 사고를 작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있어서 제2기억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삼일체에서 제2기억이 말씀이라고 하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첫 사고요, 하나님의 첫 산물이요, 개념이요, 하나님의 첫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첫 산물이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이 사고를 가지고 있듯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듯이, 주 여호와께서 태초에 지니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지혜의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연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8장 22절 주님께서 그분의 옛 사역들 이전 곧 그분의 길의 시작에 사과하기 전의 시작에 나를 소유하셨나니 지혜를 소유하셨어요. 예수님을 소유하셨어요.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소유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각하고 또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발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한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더 확실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죄가 어떻게 소세기질을 해서 작용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 속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는지를 말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속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정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신비로 놔둔 채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이를, 한없는 그 깊이를 더욱 존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은 지식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말씀에서 조금이나마 생각해 본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식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씀에서 조금이나마 생각해 본 것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죠. 즉 하나님은 영 안에서 하나님 의지 곧 사랑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에 의한 생각된 말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발설된 말, 즉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는 정신의 가장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지표입니다. 그리스도도 언어로서 그와 같은 그 언어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세상들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에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에게 들으라. 마지막 날들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인간들은 그 말씀에게 예수님에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보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에게서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찾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그 깊으신 생각으로 말씀하신 분이, 말씀에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알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어떤 비유를 빨리 되지 못해서 이런 데서 비유를 찾아봤습니다만, 잠언 2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그도 그러한즉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말하기를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 대로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 그리스도는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들을 놀랄 만큼 훌륭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은 놀라운 담화자라고 합니다. 그런 비유도 다니엘서의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에서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고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아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론유다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담화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광채시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 아니죠. 그냥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림자인 형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은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계시느니라. 품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고 하잖아요. 정결하게 해 놓으셨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 인간을 고칠 수 있어요. 그분이 죄를 용서해서 고쳐놨었는데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서 걱정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지와 자아의지와 속에 있는 말씀과 대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을, 자기가 만들어내신 인간의 속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음성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말과 음성은 달라요. 말이기에 말씀이기에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또 아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증거의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을 조금도 모순 없이 입증해 줍니다. 의지는 지혜에서 발생한 마음과 생각 속에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니라 하는 그 의지는 지혜에서 발생한 마음과 생각 속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삼위일체.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은 말씀이 성육신 되기 전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기 시작하던 그 시간의 처음에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시간의 처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세상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말씀은 태초 안에 있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흔히 창세 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도 영원하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산들이 생기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2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 주님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태초 전에도 계셨습니다. 잠언서 8장 2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태초에 있었던 분은 때의 시작이 없고 영원하십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공존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과 더불어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많아요. 구약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두 군데만 신약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3절 보십시오.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라.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생각된 말씀입니다. 그분이 독생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은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자아 의지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아 의지는 오직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8절에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주님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하고 귀중하고 하나님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시는데 그렇게 보시는데 똑같은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처럼 보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즉 말씀에게 인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었고 또 하나님과 같이 계시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반복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바로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습니다. 곧 나는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부터 그러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지만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잠언서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8장 30절 보세요. 30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 양육을 받은 자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은 기쁨이 되고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했는데 이것은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양육받은 그런 자로 했는데 그 뜻이 지혜를 사용하는 건축가로 그렇게 해석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건축가, 그분과 함께 양육자로 양육받은 자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건축가로 그래서 이 개역성경에는 잠언서 8장 30절을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의한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말씀과 더불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또 사람이 생각할 때는 별개의 인격이나 또는 별개의 실체로 보이지만 하나의 실체요. 하나의 인격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이 있는 우리를 살펴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지요. 육체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 생각이 없으면 바보가 되어서 사는지 어쩌는지 모를 것이고, 내 영혼이 없으면 이 육신이 존재할 까닭이 없지. 전부가 다 뭉쳐서 하나지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정확한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그분은 15절에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로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왕자들과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는데 오늘 이때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서 발현되어서 내가 나의 나 된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이 하나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영혼이 없고 생각이 없고 육신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바람처럼 허공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복됨, 지극한 도구 관점에서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과 영화를 지니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나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에 계셔서 무한히 행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주 가시는 분이고 한도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어쩔 줄 모르고 그저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즐거움이었을 뿐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잠언서 88장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아까 읽어봤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성육된 하나님 말씀이 인간을 구원하는 신비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의 시작된 때부터 감춰져 왔던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때부터 그러니까 영원전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대화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은 제사함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읽어봤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구원의 안전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말씀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얼마나 즐거운 그 시간을 가졌습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도 그와 같이 영혼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즐거움을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씀의 직능을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특별한 권능이 관계되어 있죠. 만물이 말씀에 의하여서 지음바 되었다고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영원부터 하나님은 의도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를 제공하신 분도 예수님이 지혜이고 말씀입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분 옆에 있었도다라고 했잖아요. 잠언 8장 3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시편 33편 보십시오. 시편 33편 6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되었도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을 지으신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종족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상호 협력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았던 말씀입니다만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모순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들로부터 미천한 벌레까지 만들어진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곧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서만 일하셨습니다. 말씀대로만 일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지은 거죠.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40장이라든지 41장이라든지 에레미야서라든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 이사야 40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40장) 12절 13절 누가 자기 오목한 손바닥으로 물들을 재었는가. 누가 자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영을 재어보았으며 그분의 상담하는 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서 딱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탁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창시자가 이 세상의 창조자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탁월성의 근본인 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얼마나 이 교회가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경배할 때 우리는 옛 족장들이 창조주라고 하던 분, 만물이 그에게 의존된 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도 또 그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적합하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만물을 만드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한 자만이 인간을 고칠 수 있고 즉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만이 인간의 생명을 중환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믿음과 영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속에는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또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인간의 타락한 성품과 죄의 본성을 억눌러 이기시고 구원의 복음을 보내셔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롭게 그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치셨더라 했습니다. 이 기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똑같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스바냐 2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2장 9절.
스바냐 2장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의 자손은 고모라같이 되리라. 곧 폐기물들이 우거지고 소금 구덩이들이 되며 영속적인 폐허가 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이 남은 자가 그들을 소유하라. 이렇게 맹세를 하셨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까 맹세한다. 그런 얘기. 나는 나인이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들,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움직이는 생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도 여러 가지 만물을 지으신 내력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7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빵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라는 예수님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이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먹는 것도 있고 입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살라고 하지 않아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인 동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성의 빛을 받습니다. 인간의 빛인 생명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인간의 생명은 다른 동물의 생명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한 것으로서 인간은 단순히 동물적이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다서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0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짐승들은 이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들, 이성이 있으면서도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이 무엇이든지 본성으로만 아는 것들로 그들 자신을 부패시키느니라. 이 본성으로라는 것은 죄로 쩔어버린 죄의 본성. 자기가 본성을 얘기하지만 이미 그 속에는 죄가 쩔어가지고 본성으로 나타난 것마다 죄. 본성으로만 아는 그것들로 그들 자신을 부패시키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성의 빛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사물의 논리를 깊이 생각하고,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같은 종족을 잡아먹어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양심이 없으니까, 이성이 없으니까. 인간이 생명이 있을 때, 바로 이성의 빛이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들과 구별되는 고귀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아주 고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주님의 등불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등불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인간의 영혼이 주님의 등불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에게 이성의 빛을 비추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성이 그 빛을 받아서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들을 싹 드러내는 거예요. 오성, 기쁨과 분노와 욕심과 근심과 두려움.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성의 빛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가지고 그것이 바로 본성의 빛이에요. 그 속에서 왜 기쁨이 일어나는가? 왜 욕심이 일어나는가?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왜 근심이 생기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면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성으로서 들은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짐승들과 구별이 됩니다. 바로 이런 등불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성의 빛도 말씀에서 나오고 또한 말씀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시키는데 그리스도가 가장 적합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속에 이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그 빛은 타락해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인간에게 이성의 빛을 주신 분이 안 계셨더라면 누구에게서 구원의 복음이라는 계시의 빛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이성을 찾아야 해요.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들에게 나타났음을 요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났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고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졌다고까지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보이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밝히 드러낸 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갖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분을 무시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째서일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 대답은 이렇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5절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찰해 보면 영원한 말씀은 성육신 이전에도 타락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빛은 어두움에서 빛납니다. 또 빛은 자기를 증거하며 그 자체를 알도록 합니다. 이 빛은 계속 어두움을 비추고 있어 왔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영원한 말씀이 본성적인 양심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비록 인간이 타락되어 암흑 속에 있었지만 이 사람 안에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빛이, 말씀의 빛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본성의 빛이, 곧 양심의 빛이 암흑에서 빛나는 이 빛, 곧 오성의 빛입니다. 기쁨이 나타나고 욕심이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나고 두려움이 나타나고 근심이 나타날 때 이것은 왜 내가 기뻐하지? 왜 내가 두려워하지? 이것을 빨리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께서 이성의 빛을 보내주신 거예요. 비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빛을 받았으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깨우쳐 보면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깨달아서 고쳐지고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 마음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도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비치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어떤 능력, 즉 창조하고 지배하는 능력을 알만한 내적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다면 이 세상은 완전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직도 지옥으로 변해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중보자인 영원한 말씀이 구약 성경 속 예형과 상징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 안에서도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둠을 쫓으려고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신 말씀이 여전히 어둠의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그 빛이십니다. 그러나 이 빛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능력을 봅시다.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받고 있는데, 빛을 받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둠을 비추는 이런 빛, 곧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헛되이 받습니다. 인간은 자기 오성 속에 있는 본성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미련해지고 허망해졌다고 로마서 1장 21절, 2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이 이런 참빛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 밤에 꿈을 꾸어서 알려주는데 한 번만 하고 두 번 말을 해도 모르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구약이라는 그 하나님으로 받은 구약이라는 빛을 지녔던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일이, 수건이 모세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참빛의 그림자인 구약의 빛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 빛은 예형과 그림자들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련함으로써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의 잘못을 고쳐주고 유대 교회의 진리를 개선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 이 시간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한번 보십시오. 새롭게 읽혀질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십시오. 찾았죠?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서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정신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정신이 하나님의 자아의지고 자아의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생각된 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산다면 인간에게 무한정의 복을 주신다고 이 말씀하셨구나. 한없는 은혜를 여러분께서 또 한없는 사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또 그 말씀에 친숙하고 더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 전부터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빛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현되었고 또한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 영광과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을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세상에 눈이 감겨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참으로 이런 말씀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으면 우리는 한없이 즐겁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이시오니 주님이 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하옵기는
이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질병, 이것도 이 환란이지만 모든 환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또 그 안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환란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족들,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족들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친족들과 모든 가족들을 오는 며칠 후에 있을 이 세상의 그 절기에 그런 속에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걸어주시며 마음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